자,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1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6쪽입니다. 구약성경 946쪽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1장 9절 10절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틀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총체적인 틀을 말한다면 성경과 신학의 차이점, 갭입니다. 신학이 가고자 하는 것과 성경이 가고자 하는 거리, 얼마나 먼가, 얼마나 동떨어졌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두 대목 중에 한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말씀드린 지난주 전한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 중에서 어느 분이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기본 말씀으로 했는데, 요한 1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다, 이런 주제로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면도 좀 살펴보기로 할 겁니다. 그런 면을 살펴보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전도서 1장 9절 10절 두 절을 봉독했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지금 말씀드린, 즉 역사서다, 예언서다, 이런 거요. 이것은 이제 신학이 이제 분류한 성경의 분류죠.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분류한 것이죠. 그래서 이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란에 글을 적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글이 한두 문단으로 정의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내용이기 때문에 댓글 달지 말고 오늘 1시간을 하든 2시간 하든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이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오늘 말씀은 이 지금 전도서 1장 9절 10절을 바탕으로 전하는 말씀에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보는 안목을 전부 좀 벗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제는 성경은 역사인가 현재인가? 성경은 역사인가 현재인가?
이런 거죠. 성경은 역사냐 현재냐, 역사냐 현재냐. 이거를 지난주에 전한 말씀의 댓글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 제목을 단다면 역사와 예언이 뭐냐 하는 것이죠. 역사와 예언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선 이것부터 좀 알아보고 넘어가기로 하죠. 역사와 예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다 같이 해석되고 이해되는 것이 뭐냐면 장차 되어질 일이 예언이에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예언서가 어디가 예언서입니까? 어떤 성경이 예언서냐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예언서입니까? 요한계시록 예언서입니까? 자, 신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다니엘서도 예언서고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예요. 지금 현재 신학에서 분류하는 예언서는 지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유일하게 예언서거든요. 그럼 자, 신학은 그렇게 구분하죠. 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서라고 나는 말합니다. 한번 사실하여 볼까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왜 역사서인지 우리가 한번 사실하여 보자는 말이에요.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거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무엇에 대해서 예언했죠? 70일에예요. 70일에 안 풀렸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70일에 대한 결정적인 성경의 증거가 무엇인가요? 일반 신학을 쫓아가는 분들 말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에 공유하는 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예언하신,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 결론이 뭐였어요? 말라기 4장에 기록한 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종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70일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70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풀어놓은 말씀이 다니엘서죠. 70일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에레미야도 다 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70일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었죠. 그 이상을 아는 자가 없었죠. 이것을 하나님의 이상으로 풀어놓은 자가 곧 선지자 다니엘이죠. 그럼 다니엘의 말과 같이, 다니엘의 말은 같이 이미 그 역사가 다 일어났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의 그 역사적인 경과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내 짐승, 내 바람으로 표현된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였잖아요.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께 세상 풍파에 휩쓸려 흘러왔죠. 그런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흐름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서가 뭐냐면, 예언서가 뭐냐면 말라기 4장에 기록한 크고 두려운 날이기 전에 내 종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약이 완료되고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에서 그걸 증거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미 너희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럼 다니엘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으면 뭐예요? 예언서예요? 역사서예요? 역사서입니다. 다음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신학자들이 장차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장차될 일이라는 것은 사실 신학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장차될 일인데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AD 100년경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70 몇 년대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다 치고 다 걷어치우고 그 AD 100년이라고 얘기합시다. 가정에서. 그럼 AD 100년경에 요한계시록 기록됐다고 하면은 100년을 빼면 현재 여러분 190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렇죠? 1900년이 지나 있어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난 겁니까? 장차 속히 될 일이 무엇을 두고 시작을 한 거냐고요. 아시아 7교회예요. 아시아 7교회에서 일어날 일이 장차 속히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장차 속히 될 일들이 뭐였습니까? 첫째 인이었고, 그 다음에 나팔이었고, 그 다음에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다 이루어졌죠? 요한계시록 다 이루어졌어요.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장차 속히 될 일이란 말이에요. 딱 끝났잖아요. 그들 교회에 인이 되어졌고 나팔이 불려졌고 7 재앙이 왔고 그래서 그 결과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이 났어요. 그럼 성경에 예언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시아 7교회가 장차 나타날 교회들입니까? 장차 나타날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미 있는 7교회예요. 이미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교회들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장차 속히 될 일이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시작이었는데 그러면 그 교회들이 아직도 존재해 있어서 그 교회들의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사역하고 있는 그 7교회가 지금 존재하나요? 그래서 신학은 사람을 미혹하는 학문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나누는 것이 어디에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나뉘어졌습니까? 역사서니 구약이니 신약이니 예언서니 시가서니 뭐 소선지자니 대선지자니 뭐 복음이니 뭐 이렇게 그 분류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분류한 그 당사자들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신학에 의해서 이 성경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기록인가요? 역사인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신학이 이끌고 가는 그들의 무리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이미 신학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대항한 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누구와 대항했습니까? 바로와 대항했죠? 바로가 누구예요? 바로가 누굽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사실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바로가 누구예요? 구약의 모세를 보면 애굽 왕이 바로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약으로 와봅시다. 신약에 와서 바로가 누구예요? 신약에 와서 2000년 전 당시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가 누구냐고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손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주님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번호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세례요한도 여기에서 착각을 한 거잖아요.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했는 것 같이 예수도 로마 정국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해낼 것으로 생각했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는 단면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오리라 한 그가 당신이냐고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 때에 바로가 바리새인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놓고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모세 때를 보면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 왕이 누구냐고요? 가장 구약 중에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바로가 누구냐면 아합 왕의 마누라인 처인 이세벨과 같은 자가 바로 바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갈멜산의 역사 11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한다는 말을 여기서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말을 도출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출애굽이에요? 오늘날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구약의 두 번째 단원으로 써진 것이 출애굽이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이니까. 그럼 출애굽이 역사서예요? 출애굽이 역사서냐고요. 오늘 내가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다음에 기록된 모세가 기록했다고는 출애굽 역사가 출애굽기가 역사서예요, 현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히 현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록한 십계명이 저나 여러분의 것이에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저와 여러분의 십계명이 됐느냐고요? 아니죠? 그것은 모세의 십계명이에요. 모세의 십계명이라고요. 그것이 내 십계명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1장 9절 10절에 지금 봉독한 말씀이 어떻게 기록했어요? 이미 있었던 것이 지금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도 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미 옛날에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이야기를 제가 신학을 할 때를 바탕으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이 말씀이 내게 임하기 전에 신앙생활하는 걸 바탕으로 하면 옛날에 비행기도 있었고 기차도 있었고 뭐 텔레비전도 있었고 인터넷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물론 그런 것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역사가 돌고 돌았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두고 성경을 기록하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 때 있었던 역사가 예수 때에도 있고 예수 때 있었던 역사가 지금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도 있을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수없이 말하고 주장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다. 성경은 항상 현재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 다음 블로그나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보면 신의 산에 오르자라는 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한 말씀 중에서도 어떤 제목인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든지 진짜 신학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만의 계명을 받게 되면 그곳이 당신의 신의 산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그 순간 여러분은 신의 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 몇 번 올라갔어요? 2번 올라갔어요. 모세는 신의 산에 2번 올라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몇 번 올라가야 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신의 산에 항상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항상 신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지금은. 왜? 하나님의 계명은 나는 날마다 받아서 그 계명을 쫓아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럼 신학은 천지창조가 끝났어요? 계속돼요? 신학으로 말하는 천지창조는 완료 상태입니까? 진행 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될 일입니까? 이미 완료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끝. 그러니까 창세기 끝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줘야, 껍데기 먼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줘야 그 다음에 내가 신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신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창세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가 맨 앞이지만 사실은 창세기가 맨 끝이에요. 그럼 창세기가 성경 어느 단원과 가장 똑같은 성경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가장 똑같은 거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 제가 전하는,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참 곤란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똑같으냐? 성경 우리가요,
성경 우리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바퀴를 돌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창세기 와서 어디까지 가야 되면 창세기 3장까지만 가면 돼요.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서 창세기 3장까지 간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생명과를 먹으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뭐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22장이 뭐로 끝나요? 뭐로 시작해요? 요단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매달 맺는 것으로, 그 열매와 잎을 먹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요, 예언서도 아니고요, 역사서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나에 관한 기록이에요. 성경 모두가 지금 나에 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 육체로 안 오신다고요? 그럼 요한일서 다시 써야죠. 요한일서 다시 써야죠. 창세기 1장도 다시 써야죠. 창세기 2장도 3장도 다시 써야죠. 요한복음도 다시 써야죠. 예수가 뭐가 예수입니까? 뭐가 예수인지 예수의 정의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가 뭐가 예수입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2000년 전 유대 땅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던, 성경은 요셉은 배제하고 마리아만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표면상으로는. 자, 그러면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난 그 육체를 입고 온 예수가 예수입니까?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어떻게 되죠?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는데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랬으나 이제는 그러지 않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참남하다고 그랬죠. 네 나이 아직 50도 안 되는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야, 다윗이 주를 그리스도로 하였으니 그럼 내가 왜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라고 질문도 했었죠. 바리새인들 중에 대답한 자 있습니까? 성경은 없어요. 성경에 그 질문에서 대답한 자가 없어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누가 예수입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언제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 십자가 달리실 전에 기도를 하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와 함께 듣고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서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주님은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도. 내가 너를 이미 영화롭게 하고 내가 영광을 받았다. 창세전이 언제예요? 창세전이 언제냐고요? 창세전이 언제가 창세냐고요? 성경에 기록한 언제 얘기를 기록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는 창세기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것이 뭐냐면 신학의 바탕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신다고 한 이분의 의견도 요한일서가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라고 한 말도 바로 신학의 바탕을 둔 이야기예요. 그 자신은 나는 신학을 하지 않았고 신학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신학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은연중에 우리 인간의 속에는 그게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혀 배제하면 안 돼요. 바로 역사서다, 예언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벌써 신학이잖아요. 성경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구약, 신약 구분이 없어요. 다른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문자로 기록한 이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이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냐고요? 못 가요. 못 간다고요. 못 간다고. 이 성경 가지고 이 문자 이걸 가지고는 못 간다고요. 그럼 무엇 가지고 성경을 무엇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신비예요. 각자의 신비. 이 문자로 된 성경이 내 신비에 새겨진 것을 가지고 간다고요. 누구나가 죽을 때 이 성경 품에 꼭 끌어안고 있을지라도 이 성경이 내 신비에 새겨지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신비에 새겨진 것만 남는 거예요. 이 신비에 새겨진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이 육신을 입었는데 어떤 말씀을 육신을 입었냐고요? 어떤 말씀을 육신을 입었어요?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예요. 로고스를 입었느냐 레마를 입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뜻이 어떤 말씀을 육신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로고스 플러스 레마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자, 이거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나와요. 이른 말. 예수님이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과 생명은 같은 것이죠.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영은 곧 생명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레마예요. 그럼 이 레마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로고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고스 플러스 레마가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다시 오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학창시절에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그 단원을 토시 하나 점 하나 안 틀리고 그 컴마나 피리어드나
다운표나 이런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완전히 다 외우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내가 전혀 몰라요. 글자, 문자는 다 아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몰라요. 그럼 내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를 안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안 거예요? 내가 영어로 쓴 소설을, 예를 들어서 펄벅이 쓴 대지를 내가 읽었다고 그럽시다. 영어 단어 찾아가면서 내가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영어 단어를 내가 읽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읽는데 못 읽는 단어가 나와서 사전을 찾으면서 발음기를 기록하면서 그 펄벅이 쓴 대지를 읽었다고 한다면 내가 대지를 읽은 거예요? 뭐에 속합니까? 그냥 영어 단어는 쭉 읽었는데 하나도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돼. 뭘 쓴 건지. 읽기는 다 읽었어. 그럼 내가 펄벅이 쓴 원서를 일독했다고 말하나요? 물론 일독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은 하나도 몰라. 그저 단어만 읽었을 뿐이야. 지금 이야기한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보았는데 사실은 안 본 거죠. 왜? 모르니까. 내가 다른 예를 들게요. 내가 다 수학 공식을 수없이 많이 암기하고 외웠어요. 수없이 많이 외우고 암기하고 다 알아요. 수학 공식으로 척척척척 해. 공식으로는. 어? 제곱이다, 세제곱이다, 이거 인수분해 공식 다 알아요. 근데 실전 문제를 갖다 놨어요. 근데 하나도 못 풀어. 공식은 박사인데 실 문제를 갖다 놓으니까 하나도 못 풀어. 그럼 인수분해 이해한 겁니까? 안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들 지금 그 일반 교회에서 나는 100독했다, 50독했다, 10독했다, 뭐 최소 1독을 했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성경 장절 딸딸 외우는 사람들 안 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2000년 전 그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뭐 성경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뭐 바리새인을 할 수 있었다나 뭐 하라나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정도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 내용 그 뜻을 모른다면 성경 아니가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어떤 뜻인지 이해하셨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깨달았다, 안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로고스 속에 들어있는 내 말을 안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안 거라고요. 아버지잖아요, 로고스가. 레마가 아들이잖아요. 그럼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버지가 창세전에 나와 함께했던 영광을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아버지가 먼저 있고 그 아들이 후에 오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앞선 자가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앞서는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절대로 아들은 아버지보다 앞서지 못해요.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이 있다고요. 이 아버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고요.
근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나눕니까? 기록연대로 나눈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의 전에 써진 거는 구약이고, 예수로부터 써진 건 정확하게는 그 세례 요한 때부터지만은, 그때부터 써진 거는 신약이고, 그 이전에 쓴 건 구약이고, 이렇게 우리가 현재 나누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고스와 레마라는 개념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과 신약의 구별이 무슨 뜻이 있냐고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구약 속에 신약이 있고 신약 속에 구약이 있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의 구분도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 현 시대를 사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경 전체가 다 구약이에요. 아직 나한테 와서 내게 와서 말씀이 육신이 입어서 내 안에서 역사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이미 오래전에 했잖아요. 성경의 기록은 이미 우리의 선진들이 한 일이지 나의 한 일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성경은 내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선진들의 것을 지금 내 거로 다시 삼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게 어떻게 돼요? 새로운 계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명은 이미 옛적에 있었던 거다. 새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새 것이 있고 혼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도서 1장에 기록한 이 말씀이.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앞에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는 뜻이 뭐예요? 내 육신은 옛것이 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만 새것인데 그 새것 역시 이미 너희 선진들이 다 한 것이다. 이미 전에 다 있었다는 말씀이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모두의 말씀을 들으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야 아직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은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지 않아요. 사람에게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옳다함을 얻고자 할 뿐이에요, 나는. 또 지금 이 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저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1.1핵도 부끄러움이 없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내가 아버지께 받을 그 상급이 있을 때까지 그 상급을 받을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했느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받을 권세도 있다.
버릴 권세? 버릴 권세가 뭐예요? 육신으로 누리는 권세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받을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으로 말하면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동안 제가 전한 동영상 중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목회를 시작했고 목회를 내가 하고 있다면 나 목회 안 한다. 지금도 내가 나가서 일하면 충분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겐 있어요. 육신으로는 힘들지만 이번에도 가을 추수하면서 한 날이 18일인데 18일 동안 하면서 중간에 일기관계에서 못한 날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10월 한 달에 다 갔지만 이렇게 농촌 일을 하다 보면은 주일날 여러분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있어도 몸이 너무 힘들고 녹초가 돼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저녁에 와서 하면 되는데 그럴 만한 육신적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손길을 후원을 바란다고 후원 계좌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불과 2명, 3명 됐다가 2명 됐다가 없는 때도 덜어는 있었지만 지금 그나마도 좀 지속이 되는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몇 달 안 됐어요. 어느 분은 그런 걸 우리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어떤 손길을 주신 그런 분은 힘이 적어요. 자, 그건 이제 부대적인 것이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모두에 말씀드린 그분은 성경은 역사로 보지 아니하고 현재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수긍한 분이에요. 과연 그렇다. 성경은 역사 아니고 현재라고 이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때때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누구에 대한 역사고 누구에 대한 예언이고 장차 될 일이 누구에게 될 일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될 일입니까? 이 점을 왜 생각 안 하시냐고요. 사람이 지금 세계 인구가 아니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합시다.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어제까지 117명이다. 오늘 아침 118명이더라고요. 구독 신청을 하신 분이. 그런데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40명에서 50명이 정기 구독자에 속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말씀은 미처 20명, 30명을 넘지 못하는 말씀도 많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증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고 아니라면 없다고 그랬어요. 편식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말씀만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른 말씀들은 다 섭렵하셨나요? 다른 말씀들은 다 섭렵하셨냐고요? 그렇지 못할 거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잡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그랬죠? 무엇을 하려고?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왜 스스로 취하여 가셨는지, 자취하셨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셨는지 내가 이것을 알려고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내 표댐을 향해서 달려가노라고 고백했죠? 사도 바울이. 저도 많은 성경 중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만을 전할 뿐이에요. 내가 사도 바울보다 낫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의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소망이고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엇만 빼고? 내가 영어된 자의 몸이 된 것을 빼고 너희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아니고 육신으로 영어된 몸은 아닌데 영으로 너희가 자유로운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겠죠. 저도 똑같아요.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똑같아요. 다만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을 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입장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는 신약의 그 모든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 이 신학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 신학의 모든 틀을 깨는 것이 첫째 뭐예요? 첫째 출애굽이에요. 다 잊어버리세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되어 있고 어느 그 말씀에도 신학으로는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제가 손을 그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이에 대해서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이미 동의된 상태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본 말의 형식으로 표현한다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형식에 있어요. 그런 처지에 있어요.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런 때는 저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상태가 있다고요.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정함이 없는 사람을 우리 세상 말로는 줏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줏대가 없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말의 뜻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책망하고 지금 나무라고 있어요?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 신학을 나무라고 신학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비판하는 거예요. 신학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신학이 우리에게 물들어져 있다는 그 자체를 나는 욕하는 거예요.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내 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유교 사상에 젖어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교? 특히 요새 젊은 애들은 유교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래도 타인이 볼 때는 유교 사상이 거기서 몸에 배있고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예를 들을까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펼쳐진 게 축구 경기 할 때죠? 그럼 나도 모르게 뭐가 끌어올라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 안에서도 이것이 우리 몸에 젖어 있고 배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출애굽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한 발짝 한 걸음 다가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나는 절대로 신학을 잊어버렸어. 의존하지 않아. 다 망각했어. 다 깨부쉈어. 내게는 남아있지 않아. 노가 아니라 네버다라는 말을 제가 가끔 썼는데 네버죠. 그게 언제까지 네버가 될까요? 모두 각자가 죽을 때까지 네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같이 우리는 매일 신의 산에 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부터 그 마지막 남겨놓은 게 뭐냐면 둘째 사망을 남겨놓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간이 자신도 모르게 배이는 그 습성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먼저 모두가 내가예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저변을 자기 자신의 속을 먼저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먼저 아는 데에 내가 투자를 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나는 적어도 진리만을 추구하는 자라고 치부하기 전에 내 저변에 깔려있는 나의 구세대 옛사람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좀 이 시간이 말이 길어지니까 잠시 좀 쉬었다가 말씀을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말이 이제 내용이 길면 들으실 때도 좀 진부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